요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분이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요, 은행에서 첫 번째 대출을 내줄 때 뭘 보는 줄 아세요? 담보를 봅니다. 요 담보가 소극적인 구원에 해당이 될까요? 적극적인 구원에 해당이 될까요? 소극적인 구원에 해당이 되겠죠. 요 담보를 다른 말로 징벌적인 정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은행에서 담보를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담보예요. 그러니까 요 담보를 징벌적인 정의, 이거를 다른 말로 벌인데, 죄인데, 사망인데,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칭의, 구원에 우리 목숨을 지옥 가지 않게끔 살려주시겠다, 불신 지옥 가지 않게끔 해주겠다. 요 담보가 대신, 담보가 누가 제공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네. 요게 소극적인 구원의 단계라면, 1단계라면 2단계 구원의 단계가 칭의에서 영광, 아까 뭐라 그랬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이죠. 뭐가 해결되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어차피 교인들도 다 인간입니다. 이때 인간이 뭐예요?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맞아요. 교회는 죄인인 인간이 지옥에 가지 않고 칭의에 이르러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간다면은 교회는 너무나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성경은요, 칭의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이 공적 정의라 그래요. 다른 말로 상급을 받는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는요, 아까 첫 번째 대출 받으러 가면 뭘 본다고요? 담보를 보죠. 하나님이 우리의 담보를 뭘로 잡아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잡아주셨어요. 근데 공적 정의의 영역에서는 이제 은행이 담보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봅니까? 신용도를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용을 더욱더 많이 쌓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은행에서 대출을 더 많이 줍니다. 금리도 더 많이 내려줍니다. 잘하면 상을 주겠다 하는 것이 공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도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이미 은혜가 있고 아직 은혜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다 라고 하는 것, 요게 이제 무엇인가? 사망에서부터 칭의까지 이르는 사실은 소극적인 구원이에요. 자, 로마서 우리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지금 동사들 계속 나와요. 의롭다 칭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단어가
동사 몇 개인가 보세요. 아시고 하나, 두 번째 미리 정하시고, 세 번째 부르시고, 세 번째, 네 번째 의롭다 칭하시고, 칭의죠. 다섯 번째 영화롭게 하셨다. 이 다섯 개의 동사가 바울이 얘기한 구원의 단계를 의미하는 동사들이에요. 구원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1단계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구원에도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하셨죠? 저와 여러분은 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하셨지? 창세기는 언제 하셨다 그래요? 창세 전부터.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이걸 이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라는 거 영어로 already 과거형이잖아요. 과거 분사잖아요. 은혜 가운데 속에서도 이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섯 개의 구원의 단계 동사 중에 아시고, 창세 전부터 나를 아셨다. 예레미야는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과거형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정하시고는 뭡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신 것도 과거예요. 이것도 창세 전부터 정하신 거예요. 구원의 2단계 중에 1단계, 2단계는 벌써 이미 은혜. 구원은 은혜인데 과거예요. 3단계 뭡니까? 부르시고는 뭡니까? 과거예요, 현재예요. 이게 뭘로 불러요? 칭의로 불렀어요. 저에게는 과거가 됐어요. 아주 오래전 과거는 아니지만 내 인생에서는 과거가 됐어요. 벌써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목사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거는 과거도 있지만 또 현재도 포함이 돼요. 과거에 나를 목사로 부르신 분이 오늘도 사명 가운데 저를 또 매일 불러주세요.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롭다 칭하시고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사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영화로우세요 지금?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화는 진행 중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성화 세티피케이션이라고 하고, 영화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의 설교문에 보면 내가 아마 죽기 직전에 죽는 한평생 주를 위해 살다 보면 죽기 직전 그 순간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내가 영화롭게 변모되어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다. 꼭 예수님이 있잖아요.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영화로우신 몸을 입었다 했거든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 했거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목사님인데 대단한 영성가이십니다. 이분의 자서전을 보면요, 설교문에 보면 아마 내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일평생 세티피케이션 성화의 삶을 내가 열심히 살아내면 하나님이 죽기 직전에 날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로 나를 이루실 것이다. 근데 이거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구원의 마지막 5단계로 뭘 넣었어요?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구원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뭐예요? 이걸 개연성이라 그래요. 개연성이 뭡니까? 뭔가 개연이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칭의를 받는 인과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그 원인 때문이에요. 그걸 개연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개연성을 신학적으로 뭐라 부르느냐? 하나님의 부담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를 놔놓고 부담을 안 갖는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번 너희들 죄 씻음 한번 받아봐, 내가 한번 결과 어떻게 지켜볼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게끔 하는 거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를 보내서 수천 년 전부터 이게 계획된 사건이고, 치밀한 하나님의 각본과 시나리오, 구속사적인 그 모든 각본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진 사건이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드디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속죄함 받는, 이렇게 깨끗하다고 여김받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은 부담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부담을. 하나님의 부담성이라고 합니다. 은행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심사할 때는, 신용 심사할 때는 뭐 편안하게 하지만 일단 담보 붙잡고 대출을 내주면은요, 은행도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조그만 대출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출을 만약에 내줬다 회사에, 은행도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은행이 망할까봐 미국 같은 경우 보니까 막 공적 자금을 막 투자하잖아요. 국가가 부담을 갖는 거예요, 정부가. 하나님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담보를 우리에게 제공하실 때 부담이 생기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제가 오늘 수요 예배니까 깊게 좀 터치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좀 그런 생각도 필요해요.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손해지. 내가 파산이 일어나면은요, 하나님 손해예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냥 은행에서 막 파생 상품으로 막 신용으로 막 대출해 줬는데 막 이게 좀 퀄리티가 낮은 막 신용 등급에서 막 파산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부담이 나중엔 은행이 짊어지는 거예요. 한두 개 정도 파산 나면은 뭐 은행이 부담이 안 되겠지만, 연쇄 파산 일어나니까 모기지가 미국 경제가 휘청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파산이 일어나면은 누가 손해예요? 1차적으로 내가 손해지만 2차적으로 하나님도 손해세요. 이걸 하나님의 부담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좀 믿음이 있는 분들은 좀 배짱을 가질 필요도 있어요.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손해인데 하나님 나를 그냥 가만히 방치하시겠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 하는 그런 믿음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너무 근데 밀고만 나가셔도 안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부담으로 우리가 칭의를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순간에 어떤 길이 열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느냐?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의를 받을 때, 죄로부터 건진받고 구원받을 때, 그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열립니다. 그 성령 충만을 덧입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성경은 두 가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이 생기고요. 두 번째 믿음이 주어지는데, 어떤 성도들은 이거를 발견합니다. 상급을 쫓아가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만 쫓아가는 믿음이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장로교 유형이에요. 근데 말씀만 쫓아가는 믿음 가지면 좀 재미는 없어요. 딱딱해요. 근데 견고하고 안정적이에요. 유형이 그렇다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근데 상급을 쫓아가는 믿음, 이건 어디서 많이 보이냐면 순복음이나 감리교회에서 많이 보여요. 상급을 쫓아가는 믿음, 이건 좀 열정적이고 다이나믹하고 신앙이 아주 엑셀런트하죠. 매력 있고.
원래 감리교는요, 매력 있는 매력적인 종교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과 상급을 쫓아가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이걸 잘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믿음을 왜 주셨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구원에 다다르라고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과 상급을 쫓아가는 믿음 두 가지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뭡니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도 어떤 자녀냐면 상속을 받는 자녀가 진짜 자녀예요. 부모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후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성도고,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 믿음을 주세요.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과 상급을 쫓아가는 믿음. 이 두 가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느냐? 교회입니다.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론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여러분, 인간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죠? 지옥 가죠. 자, 교회 안 다니면은 다 지옥 갑니까? 우리 중직들이시잖아요.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갑니까? 그럼 여러분 왜 교회 나오라 그러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하고 교회 나오라고 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면은 지옥 간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교회론 이전까지가 뭐예요? 사망에서 칭의의 단계까지는 교회론이 없어도 돼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교회 안 나디는 다른 분이 지옥 갈 거야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믿으면 지옥은 안 가요. 신학적인 정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정의가. 그런데 이 칭의 구원받은 거에서 상급, 하나님의 영광, 상급에까지 이르는 데는 교회 다니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건 공동체에서만 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의 주제가 성도의 정체성인데,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상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자라나게 하세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뭘 위해 함께 지어져요?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막 부자 되고 싶으셨잖아요.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부자 되실 수 있습니다. 세상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으면 믿음의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잠깐 몇십 년 남은 시간 동안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시간 동안 정말 부자로 사시는 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불신지옥, 우리가 예수천당 그런 얘기를 한국 지하철 가면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전도 문구로.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칭의의 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감리교 성도님들은요, 사망에서부터 칭의에서부터 영광 두 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모두 다 사람의 의지, 사람의 자유의지로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감리교의 문제입니다. 자, 1번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번이 뭐예요? 머릿속에서 좀 상상하세요.
사망에서부터 사망의 단계에서 칭의의 단계까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단계, 이미 은혜.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셔서 때를 댈 때 인생의 내 어느 순간에 나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나를 칭의, 의롭게 여기셔서 요 네 단계까지가 1단계예요. 동사 4개까지가. 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감리교 성도들은 이것도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요. 감리교 신학을 잘못 적용하면 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간다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 꼭 지옥 갈 것만 같은 생각에 빠지는 게 감리교 교인이에요. 내 신앙의 컨디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신앙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감리교 성도예요. 왜냐하면 감리교 신학 안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반대로 장로교 성도들이 견고해요. 그들은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에서부터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셨고 다 하나님이 견인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다. 이거 탄탄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성도들은요 기복이 별로 없어요. 일단 구원의 1번, 1단계 소극적인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2단계 가면은요 여기서부터 또 감리교 성도들이 장점이 일어나요. 하여튼 감리교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하게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 요게 또 감리교 신학 안에 있기 때문에 감리교 목사님들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은 요 2번이 많이 발전합니다. 감리교 신학은 참 좋아요. 근데 장로교 성도들은 1번이 좋은 대신 2번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을 배워보면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화와 영화를 많이 강조했지, 뭐 칼빈은 성화까지는 얘기해도 영화 얘기 잘 안 합니다. 자유의지를 노예의지처럼 막 보고 전적인 타락으로 보고 막 이렇게 가기 때문에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쯔빙글린 더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는 모든 게 엄숙하고 안정적인 대신에 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만 이르르는 우리의 어떤 그 실천적인 창조적인 어떤 적용 삶,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감리교 성도님들이 소극적인 구원은 좀 장로교 거를 좀 많이 배워왔으면 좋겠고, 그 견고함과 안정성을. 그리고 적극적인 구원은 우리 감리교에만 있는 아주 좋은 전통이니까 그건 우리가 막 살려갔으면 좋겠다, 장로교보다 더. 그러면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가 이 구원론에 있어서도 정말로 멋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좀 정리들을 좀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 사망에서 칭의에 이르는 단계에는요 10%밖에 얘기하지 않고요. 그럼 칭의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구원, 적극적인 구원, 상급 구원은 사실은 90%를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사망에 대해서 한 10% 정도 이야기하고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부분을 한 90% 정도 주문을 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1단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건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냥 굳건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칭의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우리의 선한 자유의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도 차별이 있다라는 거죠. 천국도 우리는 다, 장로교 교인들은 천국 가면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감리교 신학은 좀 다르잖아요. 천국도 다른 천국에 있다, 차원이 다르다. 천국에도 영광이 다 똑같은 영광이냐?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한 문화를 줬는데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천국 가도 어떤 성도는 10고을을 다스리는 성도가 있고 5고을을 다스리는 성도가 있고 1고을도 다스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 평등하고 똑같지, 이건 뭐 공산주의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구원에도 영광의 차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죠.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 과거형이죠. 이건 무엇입니까? 구원의 1단계를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구원을 너희들가 이미 받았다, 구원이 성취되었다 라고 과거형으로 구원에 대해서 써 있으면 구원의 1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2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1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구원이 그러면 목사님, 그럼 구원은 다 과거형으로 써 있지 미래형으로 써 있는 구원도 있습니까?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구원의 시제가 과거형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이거 미래형이에요. 구원을 지금부터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과거형으로 구원을, 너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표현했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왜 미래형으로 쓸까요? 구원에는요, 소극적인 구원의 단계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너희가 사망에 있었던 자녀였는데 죄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망에서부터 건진받아 칭의,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까지는 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빌립보서 2장 12절은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말씀에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공평하게 밸런스를 이루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진 않고 사랑하기만 하면 3살짜리 아기가 할아버지 수염 뽑는 거랑 똑같이 버르장머리 없는 경외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은 그건 너무 경직되고 딱딱한 그런 권위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것도 하나님 바라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요 좋아할 때든 그 사람 좋아한다고 막 편하게 가드내리고 그 사람 막 쉽게 가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면 그 사람이 나에게 편해지는 관계가 됨과 동시에 때로는 어려워해야 돼요. 저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워하는 게 그분을 내가 소중하게 내 여긴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하게만 하면 멀어지니까 또 때로는 친밀하게 가깝고 편하고, 이 두 가지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두려움과 사랑, 이 두 가지가, 두려움과 떨림, 떨림이 사랑의 떨림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게 건강한 균형을 잡는 거예요. 아내들이시여 남편을 때로는 사랑하시면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시여 아내를 사랑하면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아내가 막 바가지 긁을까 봐 두렵다는 게 아니라 아내를 좀 존중하라는 거죠. 아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게 진짜 사랑인데, 이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미래형은 뭐냐면 상급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한 문화를 받은 종이 10문화를 남기는 바로 그러한 충성.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한 문화를 주었을 때 너 10문화 남겨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션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데 장로교는 아니니까 얘기할게요. 아마 장로교 교인 같으면 하나님이 얘기하시지 않아가지고 나 10문화 안 남겼다고 할지도 몰라요. 시킨 대로 하니까. 근데 우리 감리교는요, 시키지도 않아도 한 문화 주셨으면 이거 남기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고 10문화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선한 자유의지, 충성하는 자유의지,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단계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자라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망의 문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영적인 사망의 문제는 어디 안에서 해결되죠?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아요.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도 거기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은 사망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영광의 문제는요, in church,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성도의 온전함과 완전함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물론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꼭 교회가 아니어도 해결됩니다. 그러나 왜 교회론인가? 왜 교회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깎여야 돼. 공동체 안에서 모난 것들이 서로 다듬어지고 깎이고 서로 연합하며 연락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게 에베소서 주제라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은사와 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과 훈련이 뭐가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 연단 받잖아요. 우리가 연단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나의 가는 길 나는 모르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내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이때 이 연단은 뭐냐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욥과 같이 막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걸 연단이라 그래요. 그런데 훈련은 뭡니까? 외부의 고난을 일부러 내가 자초하지 않아요. 외부의 고난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서, 예를 들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외부에서부터의 충격, 고난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짜여진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 자신을 그 안에다 집어넣고 트레이닝하는 걸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걸 영적 훈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훈련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연단받게 하세요. 내적으로 내가 트레이닝 받지 않으니까 자꾸 외적으로 막 돌멩이가 날라와가지고 맞으면서 하나님 주여 주여 찾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은요, 연단이 와도 금방 극복해요. 어떤 분들은 훈련의 필요성을 몰라서 훈련은 잘 못 받으시고 나는 연단을 통해서 컸어요. 그거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연단만 받고 성장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연단은 꼭 필요할 때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훈련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메꿔갔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프로야구도 보면 끝나면은 합숙훈련 가는 게 훈련하려고, 연단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훈련 잘 하면은요, 의외의 부상이 없어요. 야구 선수가 겨울 동안 훈련하지 않으면, 김도영인가 해태 타이거즈 MVP 받은 친구 주로 돌다가 그냥 삐끗해가지고 햄스트링 부상 2번 와가지고 1년 통째로 날리는 거예요. 엄청난 연단이에요. 그건 훈련 잘 받으면 연단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훈련 받자 이거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사망에서부터 칭의의 수준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한데, 이제 칭의의 수준,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 상급을 쫓아가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으로 무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수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속회나 주일 예배 오시는 분들도 이 정도의 어떤 그 구원에 대한 구원론 정도 다 정리가 되면 우리가 연단 받을 때나 생각지도 않게 연단 올 때 있거든요. 이때 이거 참 믿음으로 이겨낼 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와 여러분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무장하고 좀 살아가는 그런 본을 보이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로 산다는 것에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 네.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죄로부터, 진노의 자녀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칭하여 주시고 이 네 단계의 동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칭의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구원과 부르신 마지막 단계에서는 여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 칭의에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아가는 그 영광까지 이르는 구원이 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이 또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약의 버전으로는 작은 자인 나를 선택하셔서 나보다 더 큰 자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요, 나보다 더 크니까 아직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육신적으로 볼 땐 내가 부모고 내가 더 큰데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자녀가 더 큰 자인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자녀가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인격적으로. 근데 작은 나를 하나님 부르셔서 큰 자를 변화시키겠다, 큰 자를 고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바로 그 일이 아닐까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하나님 선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이 일을 이루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이제 인간적인 분쟁과 다툼, 시기, 질투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로 변모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과 축복과 형통하심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작은 나를 선택하셔서 나보다 더 큰 자를 변화시키겠다고 하신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나보다 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목사보다 더 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비록 볼품없지만 이런 작은 자를 통하여 큰 자를 하나님께 부르시고 고치고 변화시키시겠다고 원대한 하나님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구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성도 되길 원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우리 속해 가운데 또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깊은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소극적인 단계와 적극적인 단계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옥 가지 않는 거에만 만족하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 적극적인 구원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훈련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훈련 받지 않아 연단 받는 인생보다는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연단을 줄여가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훈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거듭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